여전하십니다. 우리 소망교회 찬양대는 언제 들어봐도 은혜롭습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또 여러분의 따뜻한 얼굴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제천을 생각하면은 제천 화재 참사가 떠오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그 가족들, 그 유족들의 슬픔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누가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밀양 화재로 한 50여 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기사가 신문에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와서 사진 찍은 것밖에 뭐가 있느냐. 물론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와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죠. 누가 그 슬픔, 그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제로 포인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로 포인트.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0%라는 거예요. 0%. 9.11 테러 사건으로 세계무역센터가 파괴되었는데 그 자리를 제로 그라운드라고 그래요. 제로 그라운드. 원자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곳에 제로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확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제로 포인트.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제로 포인트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가죠.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어찌 보면 회당의 지도자인 그 야이로였지만은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나가죠. 우리 집에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말에 따라서 그 집에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집에서 기별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은 끝난 건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믿기만 해라.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집에 갑니다. 딸이 죽은 그 방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 보면 사람들이 헌화했다는 것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어서 끝났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 회당장 야이로 미쳤다, 별말 다 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아이가 죽은 그 방에 들어가서 달리타 쿰,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제로 포인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평탄할 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제로 포인트, 절망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보여요. 요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모임, 학부 동기 모임이 무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 모임이 36주년이었어요. 1982년 학교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오늘 소망교회가 82년에 설립되었고 36주년입니다. 그 먼 길 36년 만에 동교회가 처음으로 그 예비역도 모이고 현역도 모이고 해서 가는데,
갈 때 이 와이퍼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가다 보면은 뭐 풀리겠지 생각하고 그냥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눈이 녹으면서 이제 물이 튀기는데 이제 와이퍼 물이 나와야 되는데 와이퍼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런 데로 갔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큰 대형차가 제 차를 지나가면서 그 얼음물을 튀겼는데 와이퍼를 동작하니까 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앞유리창이 다 깜깜하게 가로막혀진 거예요. 비상등을 누르고, 그리고 운전석 옆에 창문을 내리고, 그리고 이 라이프라인 그 선 있잖아요. 그 선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찾을 게 없어요. 아무리 작동해도 되질 않아요. 한 1분 정도 돼요. 근데 지나가는 그 차가 되게 얼음물이라도 내 차에 끼얹게 되어 있고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앞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제로 포인트를 만날 때가 많아요. 저뿐이겠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은 만나주셨어요. 믿음의 이야기는 다 제로 포인트 이야기입니다. 평탄할 때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위기 때, 절망의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팔린다는 거, 이 보통 아픔이겠습니까? 원래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제로 포인트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시장에서 팔려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데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국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잖아요. 제로 포인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100세가 다 되어서도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보면은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밖으로 밤중에 불러내셔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지리다. 자식이 하나만 주어도 감사한 일인데 별들처럼 후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제로 포인트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제로 포인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꼭 가야 할 곳,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 의로움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은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이 왜 무섭습니까? 간음하면은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로 포인트, 구원의 지대는 제로 포인트예요. 인간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먹장같이 수많은 죄가 태산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모든 빈 문서를 주님이 지워버리셨고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이어드린 사람들, 곧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지대의 제로 포인트, 전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제로 포인트,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들, 내가 강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데요. 내가 죄인인데요.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 꼭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전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한 번 실수할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하면은요, 한 번 잘못했으면 아무리 많이 잘한 것이 있어도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한 번에 다 무너집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덮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데요. 나도 그 부족함이 있는데요.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부족한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나를 평가해도 우리는 존귀한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우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지만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지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잡초는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은 제일 골치 아픈 풀이 환삼덩쿨이에요. 환삼덩쿨. 이 환삼덩쿨은요, 보통 이 농부들을 아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이 풀인지 모릅니다. 이 풀이 올라가면은요, 모든 잡초가 다 죽어버려요. 나무도 죽입니다. 나무도 죽이는 것이 환삼덩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삼덩쿨이 율초라고 하는 약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혈압, 고지혈증 있습니까? 이 환삼덩쿨 갖다가 달여서 드셔보십시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지혈제로도 놀라운 특효가 있습니다. 그 요즘 제천에서도 한방 특화해가지고 환삼덩쿨을 팔더라고요. 또 하나 골치 아픈 것이 무슨 풀이냐면은 쇠비름 아십니까? 옛날 어른들이 풀을 맬 때 쇠비름이 있으면은요, 잘 매가지고 바위나 돌 위에 얹어놔야 돼요. 이 매가지고 땅에 놓으면은요, 그냥 아무리 뿌리를 뽑아도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쇠비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쇠비름이 약인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정신 건강에 너무 좋은 약이라고 해서 요즘은 인기 최고의 풀이 쇠비름입니다. 잡초는 없는 겁니다. 잡초도 없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귀함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똥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똥이라고 말을 해요. 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파바로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테너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김호중 그 테너 가수가 스타킹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감동을 줘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이 파바로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김호중이 영화에서는 장호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재훈이 연기했고요. 그리고 그를 지도하는 선생님, 음악 선생님이 한석규 씨가 연기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장호라는 학생은 말이 학생이지 밤에는 조폭으로 활동을 해요. 할머니 집에서 성장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폭이 그를 거둬가지고 계속 키워줬어요. 그래서 힘이 세니까 밤에는 조폭 활동하고 낮에는 학교에 가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근데 조폭인 이 학생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어느 학교가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김천 예고에서 이 아이를 받아줘요. 3번인가 4번 퇴학을 당한 이 아이인데 이 장호를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음악 선생님 이 한석규 씨 음악 선생님은 아주 참 탐탁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조폭이 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레슨을 시키는데 이 장호만은 레슨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예고에서 음악 레슨을 안 시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도 레슨을 안 시키니까 장호가 선생님이 사정을 합니다. 저에게도 레슨 좀 가르쳐 주세요. 레슨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노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한석규 그 음악 선생님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되면은 안 찔러봐도 똥인지 된장인지 다 알아 임마. 너는 똥이라는 거예요. 너는 똥이다. 너 같은 놈은 쓰레기야. 넌 아무 쓸모없는 놈이야. 너는 똥이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호가 소리칩니다. I'm not 똥. 나는 똥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나를 똥 취급해도 나는 똥이 아닙니다. 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레슨을 시키는데 천재성이 있어요. 음악을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영화에는 그게 나오질 않는데요. 그 영화를 만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원래 이 음악 선생님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지휘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전세돈을 빼가지고 이 장호 학생을 가르칩니다. 근데 장호도 자기가 똥으로 살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현재 지금 조폭이거든요. 조폭. 그러나 그가 똥의 인생이 아니라 똥의 인생을 달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화 중에 잠깐 영화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콩쿨 대회에 나가는데 조폭이기 때문에 오는데 그 조폭 친구들이 얼마나 그 얘를 비웃고 때리는지 끝까지 그래도 참아내요. 왜냐하면 조폭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똥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안 써요. 근데 콩쿨 시간이 늦게 온 거예요. 그때 잠깐 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이소. 싸운 게 아닙니다. 주먹은 안 쓸랐고 일에 맞아도 주먹은 안 쓰고 노래는 부르려고요. 배는 가렸거든요. 다 끝난 게지요. 뭐야, 자, 그럼 잠시 후에 최종 심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저 지금 어떻게 좀 부르면 안 될까요? 지금 심사 다 끝나갑니다. 아, 예. 다음에. 아니, 선생님,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 여기 와 이래 시끄러운 거. 아, 진짜 와이 캅니까? 예? 잠깐. 관계가 정말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한 번만 제발 좀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저 한 번만. 아니, 저한 번만 좀 씨발 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저 뭐하는 거고? 아니, 선생님. 아니, 너 씨발 진짜 노래 안 듣는데 씨발 5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니, 이게 여기 애가요. 빨리 데리고 나가. 여기서 상을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 기회를 주십시오. 아범아. 씨발 잡아. 이런 씨발 정말 너무 불안해.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었어.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부르면 될 거 아니야. 씨발. 뭐하노? 여러분들 다 가시라고. 애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아저씨. 기회를 주십시오. 내 순돌마. Nessun dorma, tu pure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à, no, no, sulla tua bocca lo dirò quando la luce splende. 네. 이 이제 장호가 결국은 조폭의 옷을 벗고 턱시도를 입고 노래하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똥으로 살지 않으려면요, 이 아이도 피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똥 취급을 해도 나는 똥이 아니라고 하는 삶의 증명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이 모두가 다 소진되어진 제로 포인트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짐이, 인생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며 살지 마십시오. 정호승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제로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대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그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을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그 아이는 몰라요. 그 친구는 몰라요.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죽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그는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주님,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낙심하지 말아라. 제로 포인트 지대에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 직전 제로 포인트를 만났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배에 올라오시자 바람이 멎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제로 포인트를 지날 때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